오늘은 추수감사절과 또 조세랑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탄 배가 그리스의 그레타 해역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는 항로를 잃어버리죠.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은 걷잡을 수 없이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 속에서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파멸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배가 이제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화물부터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팔려고 했던 이런 상품, 물품들도 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마저도 너무너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4일 동안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이래도 끝나는구나. 다 버렸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린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사도행전 27장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따라 해주세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모두 다 살았다는 거예요. 271명이 다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자가 됐다는 거죠.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게 됐다. 어떻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구조가 다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 많은 선장이 아닙니다. 도련한 선원이 아니고요, 칼을 든 백부장이나 그리고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맡겨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칠흑 같은 절망의 바다에서 던지는 소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다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폭풍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이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외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절망의 바다에서 소망을 외쳐라. 자, 절망의 바다,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원들마저 다 배를 버리고 슬금슬금 도망칠 공주를 하며 슬쩍 거룻배를 풀어서 내리고 있을 때 바울이 흔들리는 바로 파도 위에서 담대히 희망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파고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빵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또 주사랑 호라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바라하세요. 운명이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 달려있고 주사랑교회에 달려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담대한 희망을 선언했습니다. 좌절과 희망의 파고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굴까? 기독교는 언제나 절망의 세상을 소망의 세상으로, 적대하는 세상을 관용의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의 파도 속에서도 희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바다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자, 절망의 바다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1895년입니다.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날 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고종 황제가 침전 밖을 향해서 화급하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종 황제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밖에 그리스도인 누가 없느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던 언더우드가 급히 궁궐로 달려들어왔고 곧이어 헐버트가 뒤따라와서 그날 밤 고종 황제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에비스는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의 신분을 지키며 먹을 음식이 독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언더우드 부인 릴리아스 호트는 독사를 두려워하는 고종에게 음식을 조리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당시 이 고종 황제의 안위를 지켰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언더우드, 헐버트, 에비슨, 릴리아스 등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고종을 호위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불행한 황제가 가졌던 유일한 방패는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수가 1%도 되지 않았을 그때 고종 황제가 화급하게 외쳤던 밖에 그리스도인 누가 없느냐, 이런 외침. 밖에 기독교인 누가 없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 절망의 바다, 절망의 세상에서 아비규환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때 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주사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낚시꾼들이,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낚시꾼들이 기분이 제일 좋을 때 언제입니까? 큰 거 잡을 때, 월척 막 했을 때. 하우석이라는 사람이 쓴 진심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칠 때래요.
머리 아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의 불량한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구죠. 내가 힘써서 이룬 거, 아싸 좋다, 너무 좋다, 아싸 이러잖아요. 남이 넘어질 때 고소하다 이래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불량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경주 채부잣집, 여러분 300년 이상 경주에서 채부잣집 하면 다 통합니다. 제 방에도 경주 채부잣집에서 썼던 도자기가 하나 있어요. 참 보니까 좋아요. 이 경주 채부잣집 300년 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유명한 가문이 지켜온 가훈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싼 값에 내놓은 논과 밭을 사서 이웃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불행을 내 발전의 디딤돌로 삼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많죠. 특별히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타인의 불행에 눈 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형제인 유다가 망하는 날 방관하고 되려 기뻐했고 즐거운 환호를 질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에 고소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절망의 바다에서 작은 자를 섬기라. 절망의 바다에서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면서 동시에 절망의 바다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자,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노마로 업상을 당하고 있고 엄청난 폭풍 속에서 14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지옥의 현장이죠. 자, 이런 때 고통받는 자들을 바울은 섬기고 있습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자, 무거운 짐을 다 바닷속에 집어던집니다. 귀한 상품도 물품도 로마에 가다 장사하려고 실었던 짐도 다 버리죠. 먹을 것도 버리고 귀중품도 버리고 다 이와 같은 때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그날이 있죠.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절망과 두려움과 밤낮 없이 불어오는 지중해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할 때 바울은 기도하며 담대하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떡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여러분 따라하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사도 바울 혼자는 갑판 위에서 떡덩이를 들고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 그리고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자, 절망의 바다 세상에서 소망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절망의 바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 밖에 그리스도인 누가 없느냐. 고종 황제가 외쳤듯이 우리 또 이 마을 장지동이라는 이 마을 속에 거기 혹시 주사랑교회 교인 없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놀랍습니다.
자, 죽음의 광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276명이 다 살아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줄줄이 기적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고 나서 겨울을 그곳에서 나게 되는데 뱀에 바울이 물립니다. 독이 든 뱀에 물리지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추장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렸는데 또 치료해 줍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 섬의 추장 보볼리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섬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복음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276명은 어찌 됐을까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도마로 다시 제수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76명이 동역자가 된 것이죠. 동역자. 결국 로마 복음화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절망의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소망을 외치고 왜 믿음으로 손해보면서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언제나 기적은 풍랑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적은 풍랑 속에 있고, 언제나 기적은 감사 속에 있고, 언제나 기적은 희망을 외치는 사람의 입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로마의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나 쉼없이 이러한 정신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주변이, 주사랑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달라지는 역사, 정말 세상이 그래도 절망의 바다와 같아도 자, 세상이 참 행복하구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